우리 7장 5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은 본래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구제 사역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모욕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은 하나님 모독입니다. 더 나아가서 속죄 사역에 관한 모독입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 아들을 낳고 할례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애굽에 가나안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가족도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요셉의 가족관계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샀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죽어서는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민족과 백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왕은 교활한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역사가 바뀌니 이스라엘의 위치도 변했습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사내를 살지 못하도록 할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자랐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어서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주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는 40세에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한 사람을 보고 보호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는 동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말렸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거느린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말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모세를 40년이 지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조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과거와는 새롭게 행동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셨고 단식 소리를 들으셨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습니까? 전에 그들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삼아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은 모세를 지도자와 구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백성을 인도했고 구원했고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37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모세가 그 사람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주던 사람입니다. 38절을 읽읍시다. 38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 성막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제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천체, 즉 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몰록은 아이를, 사람을 희생 제물로 요구했습니다. 레판은 기윤이라고도 부르는데 토성 그 별과 관련이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포로로 삼으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44절을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란 언약궤가 있는 성막입니다.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이 없어서 이방신의 장막에서 몰록과 레판, 별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모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은 그 성막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건물 성전인데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까?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집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실 건물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의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어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관입니다. 즉 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데반은 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솔로몬 때까지 이르는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성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란에도 계셨습니다. 또 가나안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예굽에도 계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광야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작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예수님은 사흘에 일으키신다고 하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에 지으시는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 건물 성전을 대체할 인격 성전이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서 더는 속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속죄 사역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 성전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 성전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은 그분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는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 당이죠. 예배 당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캠퍼스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참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트리기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리아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현실만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된 건물 성전에 갇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극단적으로 열린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나홀로 예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기에 교회 당에서의 예배만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예배는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섬김과 사귐이 함께하는 예배야말로 가장 건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홀로 예배는 이런 섬김과 사귐, 공동체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성전만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는 세상 사람과 같아서 조상처럼 성령님을 항상 대항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거슬렸습니까?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정말로 무시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를 가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열린 법정이 하늘에 닿았음을 뜻합니다. 땅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이 함께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스데반을 위해 변호하며 도와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라도 하늘의 법정은 스데반을 지지합니다. 스데반은 이 주님을 보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다 끝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울의 허락 내지는 지시에 따른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는 스데반을 죽인 죄입니다. 스데반은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스데반을 살렸듯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고 그를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파노라마를 한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새로운 성전관, 구원관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런 증인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봄학기 사이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관, 새로운 구속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언한 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봄학기의 새로운 생명의 사역에 도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